오늘부터 호세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소예언서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였던 여로보암 2세 때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부강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솔로몬 시대의 유대 땅을 거의 다 회복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유대 땅을 회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기 전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경계까지 회복한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비록 드디어 애굽 근처까지 유대 땅이 그 영토를 확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그 통치, 여로보암의 그 통치 영역이 이때처럼 솔로몬 시대와 같이 그렇게 그 땅을 모두 회복했던 것입니다. 또한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황금 시대 또는 은빛 시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87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번성하고 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성과 풍요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기웃거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리는 풍요를 단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즉 자신이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아로새긴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인 풍요, 이 번영,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과의 환율이 갑자기 폭등하고 또 우리나라의 한 기업의 주가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곤두박질 치고 또 많은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뀐 일만으로도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데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요와 이 안정이 과연 우리들의 힘과 노력 때문일까요?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여겼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잘 살고 있어서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까요? 전 참으로 두렵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현실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교회의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들으면 결코 우리는 축복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 안에서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풍요를 어찌해야 할까요? 더 많은 풍요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내 것, 내 소유 이것에만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를 허락하신 것이 그저 나만 잘 먹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살라고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풍요를 주셨을까요? 저는 이 시기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난 주일에도 광고했지만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불운한 역사로 인해서 자기 집을, 자기 땅을 떠나 저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고려인들, 그들이 다시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우리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살피려고 하지 않고, 아니 들려도 모른 채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풍요와 이러한 넉넉함을 주신 이유, 그것이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그런 생각하라고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은 여전히 먹지 못하고 또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며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는 없다, 못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그거 하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예언서입니다. 호세아의 고멜과의 결혼과 파경, 그리고 재결합이라고 하는 아주 한 가정의 그 일생살을 드라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 음행을
아주 낱낱이 보여주며 또 그 가정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호세아서의 서론이자 대략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부에리의 아들로서 학자들은 이 호세아가 지적이고 또 글을 잘 쓰는 명문가의 자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율법은 분명히 음란한 여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나은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호세아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호세아는 이처럼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던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아니 인간보다 더 낮게 스스로를 낮추어 종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는 자신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과 파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또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영적 간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 결혼과 그리고 자녀를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도박과도 같은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나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용납 못하지요. 머리카락을 다 뽑아서라도 방 안에 가둬놓고서라도 허락할 수 없죠.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호세아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호세아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실패를 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 역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항쟁해서, 투쟁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칼이나 창이나 병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 곧 세상의 번영과 풍요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